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지금은 마땅히 깰 때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미하신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도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고 병든 심령이 다 낫는 역사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답은 늘 배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인가? 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정답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요, 내가 얼만큼 복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미경의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망원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현미경과 망원경 둘 다 뭔가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도구죠. 그렇지만 이 두 도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경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망원경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큰 거예요. 실제 아주 큰데 좀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주게 되죠. 좀 크게 보여줘.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 같은 것들, 그렇죠? 원래 무지무지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미경이 보는 것은 원래 아주 작은 것, 근데 망원경이 보는 것은 원래부터 큰 것.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불평을 하고 불만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평이 시작되면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그 문제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우리 인생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큰 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는 망원경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앞으로 가까이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확인을 하고 또 몰랐던 것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감사합시다! 이런 구호와 결심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절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깨닫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는 통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다가 절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예요.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전 이것이 믿음의 역설인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고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늘 꾸준히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사업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망할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재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에 재물이 없어서 쩔쩔매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감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짜 실력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부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을 때 우리가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귀한 아들을 잃은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귀한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감사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인데요. 정말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영혼은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감사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요. 또 이 구절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무엇을 구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이 있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소출이 없고 소와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감사 없는 기도는 그런 말 많이 있죠. 팥 없는 찐빵, 불빛 없는 등대, 고무줄 없는 속옷, 여러 가지 등등등. 또 우리가 처음에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7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말씀이죠.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것을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실천을 했어요. 저는 오늘 그 중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의 아주 고위 관료가 됩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너무 못마땅합니다. 포로 주제에 말이야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다니엘의 허물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샅샅이 다니엘의 허물을 조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켰는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법은 이런 거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바벨론의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법령으로 공포가 됐어요. 누굴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겠다. 이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날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이 다니엘은 감사야말로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까 염려해요. 근데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시험 점수를 잘 받게 해주신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서 시험에 낙방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분들도 오셨고 또 한국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까짓것 우리 오늘 박사학위를 한번 받아보십시다. 여러분 신학 박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HD예요. TH, Doctor of Theology. 발음이 괜찮았나요? 근데 여러분 신학의 최고봉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신학 박사란 말이 사실은 Doctor of Theology가 아니고 Thank Him Daily예요. 그게 THD예요. 신학 박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학 박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를 신학 박사로 만들어줘요. 철학 박사는 뭔지 아세요? 철학 박사? 철학 박사는 PhD예요. PhD.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쉽게 딸 수 있어요. Praise Him Daily. 이게 PhD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철학 박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철학의 완성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박사 학위자가 되십시다. 누가 우리한테 뻐길 수 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박사학위 2개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현미경으로 내 인생의 불평을 크게 확대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까이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감사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찾기 힘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감사에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키워주시려는 일로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하나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